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구약성경 265쪽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23절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렇죠.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친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제거를 합니다. 결국 남편까지 제거하고 전 남편의 아들인 16살짜리 덩치 큰 곰 같은 소년을 황제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 황제가 바로 네로이고, 바로 이 네로의 어머니는 정말 내 아들에게 꼭 맞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생각해서 며느리감도 잘 골라가지고 붙여줬습니다.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나라도 잘 통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들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흘리기를 좋아했던 그 여인의 이름은 역시 그리피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자신도 망하고 쉽게 자녀를 망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웨슬레의 어머니라든지 링컨의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 카네기의 어머니,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이 제일이고 자나깨나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 너희 길은 너희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였던 그런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결국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고3이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때 그래 피곤한데 뭐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또 믿음은 자유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자녀도 망치게 되고 나중에는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젊어서부터 암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40대 암 걸리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낀 세대이기 때문에 40대가 정말 힘든 시기고 그 40대를 잘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멀쩡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잠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벌써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다는 거죠, 암이. 그러니까 차라리 아프고 터지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좀 이상해서 가봤더니 너무 진행이 깊숙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한 방 갈기시면서 야 임마 똑바로 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끝내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조그만 일에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주일 한 번 빠져도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주일날 빠져도 뭐 괜찮잖아, 뭐 어때, 뭐 그러면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작은 것에도 굉장히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서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설교들, 그것들이 모아진 것입니다.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데 모세가 아주 뜻밖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나 네 기도 안 받아.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따위 기도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모든 것은 다 모세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셨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의 40년이, 광야 40년이 지나간 그런 때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입구에 와 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거기가 바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이다.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가나안 땅이 뻔히 보이는 그런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야, 이제 들어가서 우리도 정착하면서 사는구나. 우리도 이제 유랑민족이 아니다. 더 이상 이제 방황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고생을 했지만 희망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한 살이었던 아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오는데 이미 120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나깨나 생각했던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고 흥분 속에 있고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 들어갈 땅을 뻔히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도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아니 모세가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야 봐봐 너 꼭대기 올라와서 봐. 잘 보입니다 하나님. 근데 넌 못 들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얘기냐 말이죠.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그러는 것은 왜 그래요? 가을에 수확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그냥 어려움 없이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같이 출근을 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을 하고 퇴근해 와서도 파김치가 돼가지고 회사 생각하고 이런저런 거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기대하는 것은 봉급날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봉급날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기대를 걸 수가 없는 거지. 그냥 파김치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래도 봉급날이 있으니까. 그나마 즐거움을 남자들은 요새 빼앗기고 살잖아요. 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 버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25일 날은 목에 힘주고 살았는데 요새는 그것도 아니니까 참 여성 여러분,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난 40년 전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땅이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먹고 배부르게 되는 그런 땅이라. 그러니 너희가 그리로 가라.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성읍에 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산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흥분 속에서 떠났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으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화려한 표현입니다.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내 창고가 넘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질지라도 꾸지는 아니할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 때문에 지난 40년을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지만 그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잡히는 곳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실 광야 40년의 그런 삶은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를 보면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잖아요. 모세의 말 중에서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단어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광야의 삶이었다고요. 40년 동안 원망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평이 환경이 좋아지면 불평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르죠.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많은 불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내려고 애를 쓰고 가족이 하나가 되는데 등 따스고 배부르면 당신 때문이잖아. 이 인간아 똑바로 좀 해라. 너 때문이잖아. 이러고 그리고 서로 삿대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더 배울수록 더 이기적이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불평이 많은 불평이 많은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냐면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그럴 때. 언제까지 우리가 냄새나는 만나만 먹고 살겠냐? 우리 좀 고기를 달라. 애굽에 있을 때 고기, 상추, 삼겹살 얼마나, 이스라엘은 또 삼겹살은 안 먹지. 하여튼 고기도 잘 먹고 그랬는데, 아니 노예의 삶이 얼마나 풍족한 삶이었겠어요. 그런데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딜이 막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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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즉시 죽여주십시오. 저 인간들이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고기를 어디서 다 구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즉시 죽여주셔서 저 인간들 꼴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태어났을 때 물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 때문에 결국 숨겨서 키우다 더 이상 못 키워가지고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흘려보내잖아요.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목욕하러 오겠어요.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가져오라 그랬더니 보니까 히브리 아이란 말이죠. 히브리 민족은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될 아이예요. 그런데 궁중에서 데려가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왕세자 책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는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은 세계의 왕이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늘 그 어머니에게 들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쇠뇌를 시키는 거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니까 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가만히 있었으면 행복하게, 아니 광야에 가서 살면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도 주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양을 치고 삽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말을 못했을 거예요. 늘 양 한번 끌고 나가면 보름도 줬다 한 달도 줬다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양아 너 아침에 지난밤에 잘 잤냐? 그리고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는 실컷 먹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랐겠어요. 아니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양을 치면서 양이요 짐승에 찢겨서 죽는 것도 있고 지들끼리 싸우다 죽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죽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갖다 퍼묻습니까? 아니요. 고기 먹는 거죠. 그냥 고기 실컷 먹었다고. 왜 모세인들 고기가 먹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고기다오 우리를 그래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러냐, 고기 내놔 이러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즉시 죽이셔서 저 인간들 꼴 좀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역경과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참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났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 가장 멋지게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것도 40년씩이나 그랬잖아요. 요새 태국 왕이 죽었는데 한 달 동안인가 얼마 동안 애도의 기간이라고 그러고 그는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긴 세월 동안 노예 신분의 백성을 사막으로 끌고 나가서 외족과 싸우면서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이제 사명의 완수를 앞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레바논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니 당연히 모세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연히 모세가 들어가야 할 땅이죠. 아니 거기 들어가서 왕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래 너 정말 수고했다. 그 말 안 듣는 백성들 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 가서 왕으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존경받으며 추앙받으며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뭐라고요? 안 돼. 그따위 소리 다시는 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그런 소리 다시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야 동서남북 다 쳐다봐라 이게 바로 가나안이야 그렇게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약 올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너는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의 사명은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끝났어요.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나 눈꼴 보고 눈뜨고 못 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나도 그거 눈뜨고 못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는 하나님처럼 폼 잡은 적이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요.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무리바 반석 사건이 나오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칩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두 번을 때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런다고. 아니, 물을 누가 지금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막 소리를 지른다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내 거룩함을 내가 더럽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과정 순간순간마다 이겨내게 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죄 아래로 떨어져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사단이 하와를 꼬셨을 때 뭐라고 꼬셨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대. 여보, 하나님처럼 된대. 당신도 먹어. 남편한테 먹이고 자기도 먹잖아요. 유혹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된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결국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꼴은 못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게 없나요? 잘못한 건 천재예요. 모세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황무지로 그냥 도망갔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100살이 돼가지고 무슨 힘이 있다고 마누라를 또 새로 얻어가지고, 그것도 에티오피아 사람 껌둥이를 새로 얻어가지고 형제들을 열받게 만드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모세 편을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리게 하고 막 하나님 끝까지 모세 편을 드신다고요. 그런데 나는 네가 하나님처럼 구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 들어오지 마. 모세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섬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하셨어요. 아예. 왜? 그 무덤이 우상화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어디로 들어가서 그냥 죽게 만드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 같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 동생 좀 되나 봐. 하나님 친구 좀 되나 봐. 우리하고는 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용서하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모세의 편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런 도전은 그냥 두고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너 안 돼. 너 끝이야,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느 교단이든지 교단도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못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교회 상황을 제일 잘 알잖아요. 제일 잘 알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잘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단 헌법이 못하게 돼 있어요. 별것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는 그 교회에서 30년간 봉사했어도 당회 못 들어와요. 아마 법을 처음 만들 때 그 뒤에서 딴짓하는 몇 사람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고 규칙집을 만들었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드는 것 같고, 부목사님을 모셔올 때는 담임 목사의 비서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가 추천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것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담임 목사가 재신임을 노예에다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사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목사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같아요. 그러니까 못된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당회도 담임 목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당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포함되지 않은 90%로 했어도 그거는 무효입니다. 왜요? 법 규칙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담임 목사들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노예에서 아주 오래전에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헌의를 해서 총회에서 수의를 해서 이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랬다가 그 당시에 어른들한테 뒤지게 터졌습니다. 유목사가 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 노예도 산성교회, 어느 교회 장난치는 거 아냐 모르냐 이러면서 이것은 최소한의 장난치지 못하도록 방지해 놓은 그런 법이야. 그리고 막 저한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어떻든 하나님 뭐예요? 남의 자리를 넘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그걸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들어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비스가산에 올라서, 니드보산에 올라서 쳐다보면서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야, 드디어 40년 만에 돌아왔구나. 열하루 길밖에 안 되는 거 40년 뺑뺑이 돌면서 드디어 왔구나. 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했겠냐고요. 여러분 120세면 머리는 허여가 막 거기서 수염인들 광야에서 제대로 깎았겠어요?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산꼭대기에 서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탁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저도 요단강 건너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 땅을 발바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딱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미 무리바 사건 때 못 들어간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안 된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이다, 욕망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멈춰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해요. 그래도 고집 피우면서 그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걸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내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고쳐서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고쳐. 끝까지 내놓으라고 그래. 끝까지 내놓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너 건축하지 마. 너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너 전쟁에 늘 전쟁터를 돌아다니는 인간이잖아. 근데 그 손으로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왕으로서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 다 내놨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장 좋은 레바논의 백항목을 위시해서 가장 좋은 재료들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나도 가만히 있으면 나도 편해요. 굳이 내 거 다 날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그러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줄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왕위가 내 대해서 계속해서 너의 후손 가운데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가문이 잘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 안 돼. 너는 안 돼. 너 봤냐? 이게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이야. 그런데 너는 안 돼.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모세 그러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잔잔한 미소와 함께 역사의 뒤한 길로 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방향을 터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욕심이냐, 내 욕망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분별을 해야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무조건 하나님 저에게 여자를 10명만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무엇이든지 내 뜻에 맞는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욕망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의 마음에도 그런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멀찍이 한번 정치를 펼쳐보리라,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바울 보세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선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왜요? 육신의 질병을 좀 치료해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를 위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간질이라니요, 안질이라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날 치료해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냉정하게, 그것도 3번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 3번은 완전수기 때문에 생명 걸고 죽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답하십니다. 아니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이 병마저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 병을 그냥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병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대신에 하나님은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잖아요. 지금 모세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넌 안 돼?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계산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지 내 계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라고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내 뜻인가 하나님의 욕심인가. 하나님, 땅을 보니까 정말 건축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하나님, 근데 돈이 없습니다. 사람 붙여줬잖아. 사람 붙여줬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셨고 우리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저희가 이전하면 다른 교회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다 준비가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 붙여줬잖아. 하나님 사람 붙여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이면요 그냥 이렇게 갑니다. 막 굴러간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실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간다고요. 제가 금요일 날 어떤 분들 만났는데 그분이 지하 1층, 2층 파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손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날 만나서 한 20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붙여줬잖아. 하나님 그러시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야 탈이 없습니다. 그래야 일은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무 소리 들어가지 마. 네.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웰다잉은 글자 그대로 잘 죽는 것입니다. 웰다잉이란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미리 준비함으로써 행복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웰다잉은 웰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일평생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잘 산 사람이 즐겁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지같이 살았는데 행복하게 잘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명령이든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만해도 족하니라. 됐어. 그만큼 수고했으면 됐다. 이제 내가 육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으로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시시때때로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 잘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찬양 130장을 보시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맘 쉼을 얻으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워서 눈물로써 내가 아른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에도 그분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그분은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끝이 좋은 그런 날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괴로워서 방황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면 그분은 길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셔서 끝내는 잘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부릅니다. 어느 날 괴로워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용우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너 슬퍼 말라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를 끝까지 괴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나를 주저앉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끝내는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후반부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좋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 인생의 끝이 좋은, 그래 수고했다 그만했으면 됐어,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무나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의 끝이 좋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